새벽빛 묵상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성전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엎드려 있을 순 없는 거죠. 계속 성전 안에서 불과 구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매일의 만나를 또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성이란 이런 신비로움에 취해서 현실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속세를 떠나서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얘기했던 제자처럼 종교나 기적이나 신비로움에만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은 그것 못지않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이나 조직, 또 건축이나 관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땅을 넓히고 성을 세웁니다. 하맛소바, 다드몰, 베토론, 바알랏, 곡식과 자원을 저장하는 국고성, 또 병거성, 마병의 성을 만듭니다. 벽을 세우고 문을 닫고 창고를 채우죠. 이런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강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 또한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율법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계장부도, 통장도, 보험도, 또 텍스 문서도, 저작권료를 내는 것도, 또 악기와 장비를 사고 구매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것도 거룩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랩탑과 스마트폰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걸로 늘상 설교와 찬양만 듣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두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들이 또한 우리의 예배를 떠받치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 감동을 정말 잊을 수 없죠. 오늘날 불과 구름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경험할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또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는 이게 된다고 이런 기도응답을 주시다니 하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감동만으로 우리의 예배도 삶도 우리 공동체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또 경계와 선이 필요합니다. 울타리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함의 경계와 예배를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을 부역에 동원해서 인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역이나 노예로 삼을 수 없고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차별과 억압으로 보이겠지만 항상 그 시대에서 성경의 윤리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앞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더더욱 특별하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나 이집트의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나 동료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상관이시거나 밑에 일하는 누군가를 두신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늘 말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나 다른 동료들은 예배하고 쉴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늘 타협을 요구합니다. 또 유연함과 타협은 전혀 다른 것이죠. 거룩은 경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분명한 선 긋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이방인들을 부역자로 삼은 것과 이어지는 바로의 딸을 거룩한 곳에서 좀 떨어진 왕궁에 살게 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에 잠식되지 말고 복음으로써 먼저 자신을 지키고 또 그들을 향해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곳은 거룩하다 하면서 바로의 딸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당시의 외교적인 동맹은 곧 정략 결혼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후궁을 둠으로써 많은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 되죠. 국제적인 입지가 굉장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략 결혼보다 정치적인 동맹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정치적 동맹과 심지어 성조기 같은 것을 앞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성경 그 자체인 것처럼 혹은 자본주의나 자유시장 체제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보다 정치와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악함입니다. 그런 분들도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계 지도자들이 단상을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이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역이나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타협이고 정치의 누룩입니다.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죠. 우리의 믿음과 교회마저도요. 거룩함은 타 종교의 배타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겁니다. 거룩함의 경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예루살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요. 솔로몬은 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이 규례를 정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섬기도록, 성전을 섬기도록 합니다. 16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진짜 성공은 건축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벽과 기둥을 세우고 제사의 규례를 지키고 찬송을 부르고 또 건축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므로 그에게 주신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한 언약을 지키셨고 솔로몬도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신명기 17장은 경고했었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애국과 같은 제국들의 동맹에 의지하지 말아라, 후궁을 두지 말아라,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토의 확장과 이런 나라의 부유함과 부강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바로 이 지점에서 대조됩니다. 다윗은 범죄했었지만 몇 번 크게 넘어졌었지만 그럼에도 겸비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이 가진 금은 보화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수없이 드렸던 후궁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와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없이는 너무나 빨리 썩어버리죠. 성공이 예배를 밀어내고 나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교회들에도 이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두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과 함께 때로는 뒤치다꺼리 같고 딱히 큰 감흥은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선이 흐려지고 경계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